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요, 그들은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은 바로 뭐냐?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뻥이 아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서 얻어낸 직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어떤 윤리체계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걸 모르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것, 예수님의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게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를 겁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그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간단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했냐?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영생이 주어져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온다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 그 이스라엘은 이 시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했죠. 사마리아 성은 워낙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사마리아 성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아무도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죠. 그러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장해 놓은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웅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이 7장이잖아요. 본문 말씀은 6장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그런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모든 재난의 책임을 돌리고
엘리사를 빨리 찾아서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거래는요 불가능한 거래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는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을 하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었어요. 당시. 그런데 당시 나귀는 불결한 짐승이요. 머리는요, 나귀의 머리는요, 소머리 국밥은 먹을 것이 많지만 나귀 머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데 은 80세겔이나 하고 비둘기 똥 조금에 은 5세겔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 곡식값이 한 자루에 한 세겔로 툭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거래는 절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그 거래를 볼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의 이 말은 그 신하는 죽게 된다라는 거죠. 자,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는 잘된 기도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감나무 밑에서 똑 누워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받아 먹겠사옵나이다. 이러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복을 내려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호람 왕의 신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알고 있었겠죠. 왜? 여호람도 엄밀히 따져보면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헤매고 다닐 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전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됐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여호람 왕이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 장현주 씨 이대로 몸을 학대에다가는 한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저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일을 다 손에 끊고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예, 선생님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내 변호, 나의 말을 꼭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승소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친구의 말, 무당, 점쟁이의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까?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 왜 밤에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라.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내립니다. 나한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멘. 사마리아 성에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밖에 버려진 자들이었죠. 그들은 성 밖에서나 성 안에서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형편은 더 어렵죠. 이 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문 밖에 머물러 있거나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격리라는 말을 너무나 이 뼛속까지 잘 알죠. 격리. 뭔지 알죠. 그들의 입장은 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나 가보자. 적군에게 한번 가보자. 적들에게. 그래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을 것이 아닌가. 혹시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줘서 동정의 마음이 들어서 살려줄지 모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일단 아람 군대에게로 가보기나 하자라고 해서 결국엔 어떻게 갑니까? 아람 군대로 가면 적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에요.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박박 기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요. 박박 기어가서. 그 무언가. 뽕나무에 박박 기어 올라갑니다. 뭔가를 해요. 그냥 침대에 가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경도 동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예수님께 박박 기어 나갑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등등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앉아서 죽느니 무엇이더라도 하기로 결심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봉쇄했던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갔는데 그 엄청난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본 말씀 6절과 7절에 6절 7절 시작. 이는 주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6절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 소리는 이 앞장에서 6장에서 엘리사를 호유하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 소리일 겁니다. 엘리사의 하인이 본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아람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아하! 이스라엘의 왕의 요청으로 다른 나라 외국의 연합군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달려드는구나. 외국에 이스라엘의 왕의 요청으로 연합군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요, 그 엄청난 소리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이 도망가느라고 많은 가축과 장비들, 이 전쟁 물자들을 다 그대로 그 땅에 놔두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람 군대를 다 물려가게 하셔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배낭 들고 저 아프리카 선교지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라도 해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일이 일어나려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던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겁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급히 떠나면서 버리고 간 음식들을 먹고 마셨어요.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또 거기다가 막 은과 금과 의복들도 급히 가져다가 막 숨겨놨어.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물건을 거두옵니다. 전리품도 아니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니까 놓고 간 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특별하게 죄의식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굶주려 죽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만 배를 채운다는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성읍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이 이 성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불쌍해, 굶주려 죽는 것을. 그 굶주림과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우리 살았어. 먹을 것이 잔뜩 쌓였어. 은과 금과 옷들도 많아.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전리품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은 축복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성에서 점점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 영생의 복의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나만 가면 되지 뭐, 그 징글징글한 인간 내가 저 천국 가서도 만날 일 있냐? 그럽니까? 그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처음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절실했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열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 내 가슴에 점여왔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다가왔죠.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활동할 것이 많아서 저는 이 땅에서 120살까지는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인생의 의미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나온 그 사람들과 또 그 장소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떠나온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 친정 가족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있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만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인이 된 이후에 발견한 보화들과 우리 이 성도들과의 나누는 교제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돌아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요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시간의 대부분은 믿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 17통 통장에 지원했습니다. 왜요? 우리 동네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서류 전형은 합격했대요.
축하해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면접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꼭 17통, 명산동 17통 통장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임기가 3년이랍니다. 한 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소망교회 목사입니다. 문 안 열어줘요. 계세요? 하면 대답은 해요. 누구세요? 하늘소망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요,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통장입니다.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살아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저도요 막 이 카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카드 3장 적어서 이름 적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지난주도 또 빠진 사람, 또 여러분들 주위에 빠진 사람 있는데 체크해봐라. 그리고 또 이것도 만들라고 지난주에 이제는 기도한 사람 대신자 3명 적어서 내라. 저는 못 적었어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못 적었어요. 못 적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어저께 적어서 낸 거 갖다가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야 되나? 스티커. 성경책에도 붙이고 전화기도 붙이고, 저는 붙였어요. 시범으로다가 성경책에다 붙이고 전화기에다도 붙였어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 이 라벨지 한 장만 쓰고 나머지는 잘 못 쓸 수 있습니다. 꽉 채워야 돼요. 이 라벨지가 너무나 비싸고 아까워서. 근데 여기가 하나 남는 거야. 여기가 잘 살펴봤더니 장연주 없어. 그러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따가 홍보팀에서 붙여주세요. 휴대폰 성경책에다가. 홍보팀에서. 네? 저도 이름 적었어요. 3명 이름 적었어요. 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돼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엄청난 발견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발견을 했을수록 그들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교회를 떠나서, 우리에게 편안한 환경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겁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책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 누구와 저녁 식사 약속을 해야 할까요? 함께 하고 싶은 편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장현주 집사님 전화해가지고 어디세요?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좋으니까.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는 귀한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면 우리의 식사 자리에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창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오늘 저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